구약 성경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라 1장 내용을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와 있던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또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빼앗아왔던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도 다 돌려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들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고레스가 돌려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다 역사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사실이 아닌 허구 소설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도록 허락한 이 원통형 비문이 1800년대 말에 바벨론성 발굴 작업 중에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고레스의 실린더 혹은 키루스의 서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알기로는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맨 앞에 창세기에 있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모두가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에스라서 2장에는요, 예물을 드리고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야말로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새 희망의 족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이루어졌고 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스룹바벨이었죠. 이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자들 명단을 기록하고서 전체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숫자가 42,360명이다 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육신적인 삶의 기반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놓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대부분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모들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기다렸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은 다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교육의 힘은요, 대단한 겁니다. 교육은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집니다. 신앙교육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만큼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곧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의 첫 번째 단계인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솔로몬 시대 이전인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듯이 석수와 목수를 구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 5개월간의 준비를 거쳐서 드디어 건축의 첫 단계인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원래 성경의 모세의 규정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원래 25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레위인의 숫자도 적었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아마도 그 기준 연령을 20세로 낮춘 것 같습니다. 여러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해서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 제사장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차려 입고요,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음악 사용에 관해서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성전 예배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희생 제사 제도를 확립을 했죠. 반면에 이 다윗은 성전 예배의 그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요소인 그 예배 중에 사용하는 음악, 악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정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규례대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찬송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할랄에서부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전의 기초 공사가 이루어질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찬송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노래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무리는 찬송했고 또 한 무리는 감사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화답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찬양하는 척하는 가짜 찬양도 있고
진짜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진짜 찬양도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찬송하며 감사했는가 하면 거기 보면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요. 사람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거나 노래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공포나 두려움 속에서도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하고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큰 소리의 찬송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명백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찬송과 감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찬송이 맞느냐?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찬송할 때는 꼭 그렇게 소리 높여서 찬송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찬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은 감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찬송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 바쳐 고백하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찬송을 옆에서 구경하고 듣고 입만 뻥긋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왜 찬송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찬송은 힘듭니다.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목도 아프고요. 힘도 들어요.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들은 다 힘들고 하다가 보면 실제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쉬운 대로 해서는 거기에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호흡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오늘 이런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하지 않는 찬송을 집에 가면 할까요? 나 혼자 있을 때 할까요? 잘 안 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힘차게 찬송하는 예배자만이 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예배 시간, 찬송 시간 2절 할 때는 반주를 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런지 기억하고 계시죠? 다른 악기 소리에 묻혀서 그냥 시간 지내지 말고 내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내 목소리로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찬송하고 있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이란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것이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이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이 성전을 세워나가고 기초를 지금 쌓고 있는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의 차가 생겨난 거죠.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이 귀환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때 젊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울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에 비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규모가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규모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사용되어진 재료의 질이나 그 공사를 담당했던 석공의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예전 첫 성전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슬펐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과거 범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그들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슬픈 과거, 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평안하게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슬픈 감정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나이든 노인들의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 외치는 젊은 사람들의 소리가 함께 섞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의 숫자는요, 이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노인들의 통곡 소리와 젊은 사람들이 와 하는 그 함성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작은 무리의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울음소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함성보다도 더 컸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감격이 더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백성들의 탄식과 기쁨의 함성이 뒤섞여서 멀리까지 들릴 만큼 그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두 종류의 함성 소리가 혼합되어져서 성전 기초공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것이 탄식 소리고 어떤 것이 환호 소리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뒤섞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아삽 자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재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제사 드리는 장소를 건축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토록 감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모든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귀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여서 성전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솔로몬 성전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은 중요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는 함께 모이면 큰 불이 되지만 하나씩 떼어 놓으면 결국 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처럼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며 설교를 들으며 어느 진리의 한 조각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 내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책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줄줄줄줄 읽고 외우고 줄쳤다고 해서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고 핸들을 조작하며 타봐야 돼요. 몸으로 익혀야 내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여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성전 교제의 중심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과는 관계없어요. 어떤 교회는 성가대원들이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는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앞에 패배와 좌절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며 원망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교제하는 성전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기초 공사를 하면서도 그토록 감격하며 기뻐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맛보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운동 하나를 배워도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배우러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거의 매일 내가 생각하고 반복하고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예요. 시간 내어야 하고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영생 얻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왔다 간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졸다가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성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속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성전되기 위해서 먼저 1단계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십시오. 속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도 급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끝이 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잘 사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말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귀중한 생명을 낭비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먼저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성전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